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비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의 삶이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과 10장의 말씀은 연결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누어 놓았지만 원래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9장에 있는 배경의 말씀에서 9장에서부터 10장이 나왔다는 것, 그래서 9장을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9장을 보면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어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 보면서 어머 불쌍해, 어머 도와주고 싶어, 어머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수준 이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을 보자마자 첫 번째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이 장님이 되었네. 이 사람은 예전부터 태어날부터 장님이었어. 그렇다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습니다. 태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높은 산을 본 적도 없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 근데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됐어? 마치 저주하는 것 같고, 마치 비난하는 것 같고,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어머 이거는 본인 죄야, 아니야 아버지 죄야, 아니야 어머니 죄야, 아니야 할머니 죄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만약에 이 소경이었다면 나를 가지고 내가 지금 배고파요, 빵이라도 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추워요, 옷이라도 한 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 죄 때문이야? 라면서 나를 가지고 논하고 있어요. 토론하고 있어요. 나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크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죄야, 부모 죄야, 외갓집 죄야, 친갓집 죄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 이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느 소리를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목소리, 얼굴은 기억나질 않아요. 얼굴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목소리 속에 뭐를 느낄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신다고? 그때에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끌어오를 것 같아요?
아니 나도 희망이 있단 말이야. 나도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난생 처음 나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해.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할 때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 자기를 놓고 흥정하는 사람, 자기를 놓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사람은 꽉 잡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마음속에 생겼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흙을 가지고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그걸 잘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가 저 실로암에 가서 닦아라 라고 말하죠. 그때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싶은, 너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내 마음을 알러, 하나님 외에는 나를 고칠 수 없어,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어 라는 이런 간절한 기대가 있을 때, 예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줄 때, 그때 난생 처음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예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이 손길이 하나님이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던,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 아담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같이 느껴질 거예요. 이 손길이 나를 치유하는 거야. 이 손길이 나를 치유하는 거야.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예수님 말하기를 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할 때, 그는 뭐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겠죠. 뭐 가다가 굴러도 또 가고 또 열심히 뛰어서 거기 가서 눈을 닦았더니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난생 처음 보는 대자연이에요. 그리고 난생 처음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기가 막힌 세상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한눈에 모든 세상이 다 다가오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거야. 나는 보았다. 태양을 보았다. 그리고 저 높은 산을 보고, 내가 저 들판을 보며 저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라고 할 때에 삽시간에 이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다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다 퍼지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만나길 원했던 거예요.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혹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나았다는 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인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어. 왜냐하면 고친 것,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야. 법을 안 지킨 거야. 안식일을 안 지킨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다시 24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까는 예수님에게서 이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법을 지켜야지. 정상적인 율법을 지켜야지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킨 거 보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있어요. 뭔가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근데 24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 만났을 때에는 정죄하지요. 안식일을 첫 번째는 둘을 놓고 고민해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께로 왔나? 왔다면 안식일을 지킬 텐데, 아니 안 온 거 아니야? 이런 갈등 속에서 16절이 지나가요. 그러나 24절에 와서는 그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거는 틀림없이 확증한다. 이것은 범죄다.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까 이것은 죄인이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다. 두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흙을 빚어서, 진흙을 빚어서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른 것, 이 죄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요, 뛰어가서는 안 돼요. 뛰어가서 그 실로암 물에다가 눈을 씻은 것, 세수한 죄예요. 와, 세수한 죄. 그러니까 아주 이들은 확증한 거예요.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제는 더 이상 타협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너는 누구라고? 죄인이다. 이제 완전히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 된 두 사람을 3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버렸다. 이건 출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너 안 봐, 가,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쫓아냈다. 이건 파문시킨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원수이고, 이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거, 여러분 중세시대에 한 나라의 황제라 할지라도 교황에게 파문을 당하면, 이렇게 출교를 당하면 이 사람은 황제도 꼼짝 말아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뭐 했다고요? 파문시켰다는 거예요. 출교했다는 거예요. 삽시간에 이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삽시간에 그 눈뜬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돌에 맞아 죽든지, 하나는 파문을 시키든지 출교를 시키든지. 근데 돌에 맞아 죽지를 않았어요.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하면 당시에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지 아니하고 그거보다 낮은 차원으로 파문시킨 거예요. 쫓겨났다라는 거죠. 34절에 35절에 보면 쫓겨났다는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 쫓겨난 거예요. 눈은 떴는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눈은 떴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공동체 회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전에 출입할 수도 없어요.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추방당하여 버리고 만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거 참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차라리 눈 감고
친구들하고 같이, 차라리 눈 감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차라리 눈 감고 내 동네에서 태어난 곳에서 사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차라리 과거가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힘든 일이라면,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면 과거와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갈등 속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 갈등 속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41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누구에게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4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참 심오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율법이 없다면, 차라리 양심으로 산다면 너희가 더 착할 수가 있어. 근데 법으로 산다고 하면서 너희가 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법의 조문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있으니, 이것이 너희가 본다고 하며,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너희가 더 큰 죄를 범하는구나.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대단히 화났어요. 너무너무 화난 게 뭐였냐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예배하는 것보다 이 제사장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돈 바꾸고 양 파는 데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내리치시고 쫓아버리시며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성전 진짜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다운 가치,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린 이 거룩만 있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은 특별히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정죄했어요.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어야 되는데,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어야 되는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뭐가 있어요?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좋겠다.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 성경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 성경의 조문만 가지고 있다니 너희들은 차라리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엄청 화가 난 거죠.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율법의 조문을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고, 나는 이 율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철저하게 마음속에 이 우월감과 이 독점의식과 남을,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이 오만과 교만함이 그들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죠. 심령이 가난하면 차라리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텐데. 그런데 심령이 가난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 잘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질 않는 거예요. 애통하면 좋겠다. 차라리 죄인이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척하고 범잡고 있고, 쓰잘데없는 거 그거 가지고 뭐 굉장한 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우리 어렸을 때에 땅 따먹기 많이 하잖아요. 땅거미가 질 무렵에 마당에서 이 배를 착 깔고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그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사이다 뚜껑 있죠. 사이다 병 뚜껑. 그걸로 탁 해서 3번이면 돌아오는 거야. 한번 탁 치고 2번 치고 이런 기술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해서 싹 해서 딱 들어오면 땅 따먹기 있잖아요.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땅이 이 큰 땅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엄청 큰 땅이 내 거라는 거예요. 엄청 부자예요. 근데 엄마가 저녁에 해지니까 빨리 들어와 이놈의 자식들, 밥이면 밥 먹어야지, 빨리 들어와. 그러면 갈 때 어떻게 해요? 발로 그냥 다 문질러 버리고. 그거 그대로 가는 애, 이튿날 그 자리 고거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갈 때는 반드시 문질러 가는 거. 그걸 내 땅이라고 큰 소리 얼마나 하루 저녁 잠깐 놀면서 이게 내 땅이라고, 이게 내 땅이라고, 여러분 돈 좀 가지고 있다고 그게 내 거라고, 건강하다고 이게 내 거라고. 이 바리새인들의 오만과 교만은요 정말 예수님 보시기엔 장난감에 지나지 않아.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화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봤더니 누가 있냐면 이 소경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때도 불쌍하고 지금도 불쌍해. 옛날에는 소경이어서 불쌍했는데 이번에는 공동체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 쫓겨났냐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을 말씀 주신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처방이에요. 쫓겨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특효약이에요. 예수님이 준 이 처방전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처방전을 보시면서 아하, 내가 세상에서 내가 발붙일 곳 없을 때, 세상에서 내가 점점 멀어져 갈 때, 그때의 10장 1절 나의 주시는 예수님의 처방이에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그렇게 책망했어요. 너희가 보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더 크도다. 남을 정죄한 그 입술, 차라리 너희가 남을 정죄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좋을 뻔했는데, 너희가 안식을 범했다고 저 사람을 쫓아내고 정죄하였으니, 너희들이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렸으니, 안식일의 정신,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렸으니,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렸으니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이 더 크게 심판할 거야. 그래놓고 옆을 이렇게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쫓겨난 소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경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끌어안으시고 등 두드려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이거 누구 귀에다가 속삭여 주는 것이냐면 내가 너에게만 꼭 말하고 싶어. 너 힘들다고 지금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금 꼭 들려주고 싶어. 나는 양의 문이란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란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란다. 이게 1절부터 6절까지의 7절까지의 세 가지 메시지 핵심이에요. 이거를 누구에게 준 거냐면 아무나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100번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단 한 번도 이런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쫓겨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받으며 예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끌어안으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며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며
나는 너에게 있어 선한 목자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안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과 내 가슴이 이렇게 딱 마주치는 거예요. 좀 느껴지는 것 같아? 이게 예수님 가슴과 내가 가슴이, 내가 둘이 다 끌어안고 있는 거야. 포옹하고 있는 거야. 꼭 끌어안고 있는 거야. 그때 내가 절망하고 아파하는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10장 1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요 절도란다. 이게 누구를 향해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내쫓은 저 사람들은 바로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아니라 담 넘어오는 자단다. 그래서 절도요 강도야.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상처받지 마라. 저 사람들이 너를 내어 쫓았다고 해서 너 낙심하지 마라. 강도란다.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환영할게.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여 주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일 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여러분 귀에다가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나는 양의 문이란다. 아멘. 아니 하지마.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만 해. 가만히 있어. 이게 좀 비슷해야지. 나는 양의 문이란다. 나는 문지기란다. 나는 너에게 선한 목자란다. 아멘.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을 끌어안고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진실로 이거 다 뻥이야. 이거 다 뻥이야. 믿지 마라. 목소리 크면 클수록 뻥이야. 그건 다 믿지 마라.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내 귓전에다가 들려주는 소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 말씀에 1절의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 너는 나에게로 들어와라. 내 마음으로 들어와라 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문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 문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가야 될 문이 예수님이에요. 그 문을 열으면 새로운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예,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에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안전할 것이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 문이 크게 보일까요? 갈 데가 없는 사람. 세상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가서 두드릴 문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두드리다 안 되면 여기 가서 두드리고, 여기 가서 두드리다 안 되면 저기 가서 두드리고. 인생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에 두드려야 될 때 그 문이 뭐냐면 천국 문이에요. 바로 그 문. 여러분 창세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에 눈을 감는데 돌멩이가 날아와서 죽음이에요.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육신은 죽어가고 있는데 눈이 열려져요. 쭉 열려주는데 하늘에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문이 열렸는데 그 안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 예수가 두 팔을 비고 서 있고 천군과 천사들이 소리를 지르고 노래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누군 줄 아세요?
절망을 넘어가는 소망의 문이에요. 여러분 실망하고 여러분이 상처 있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거절할 때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아니합니다. 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한 천국의 문입니다. 이 문을 가지고 소망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생명의 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모든 짐승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는 자들마다 그 안에 다 들어와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방주의 문이 닫히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자는 강도요 절도니라. 그러므로 나는 문인데 어떤 문이냐면 은혜의 문이다. 이 문을 설명하면서 구약에 가장 탁월하게 잘 설명한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의 임방에 다 발라라. 그 다음에 또 13절을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죽음이 넘어가리라. 패스해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멸하는 자가 올 때에 그 문 안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마지막 애굽에서 떠나는 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다 발랐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죽음이 애굽을 향하여 올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문에 그 피가 있는 집은 모두가 다 살아남는 역사가 있었죠. 이 피를 바른 이 문,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세상에서 나와서 갈 데가 없다고? 너를 위하여 문설주에 피 바른 이 문이 있다. 양으로 생명, 그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는 그 문이란다. 내가 너에게 그 문이야. 내가 너에게 그 문이니 너는 내게로 들어와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 육신에 눈 뜬 것은 그건 정말 작은 거예요. 이 사람을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육신의 눈을 연 것은 세상을 사는 문을 열어준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라고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천국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문으로 들어오면, 그 문이 양의 문, 피 뿌린 문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마지막에 운명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운명하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의 문이 쫙 갈라지죠. 휘장이 갈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늘 노래 부를 때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 문, 그죠? 이 보혈의 문을 지나 한 걸음 나가면, 보혈의 문 지나 또 한 걸음 나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는 것.
그 옛날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보좌 앞에 나가던 그 환상과 같이, 예, 오늘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문이란다. 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 너 내 안에 들어와. 너 내 안에 들어와. 나는 문지기란다. 너가 들어오는 것은 환영할게. 문지기가. 근데 이 문지기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집집마다 다 양을 키웠어요. 그런데 보통 집들이 다 10마리에서 20마리 사이를 키워요. 그런데 그걸 집집마다 다 두면은 냄새가 나고 오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 공동으로 이렇게 두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월급을 주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싹꾼 목자예요. 싹을 받고 문을 지키는 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녁 때가 되면 여러 집이 다 양떼를 끌고 와서 거기에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여기 목자,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은 그 문이고, 두 번째 거기 앉아 있는 목자예요. 그래서 예약이 안 된 양들이 오면 여기 못 들어오는데요. 여기는 우리 동네 양만 들어와요. 다른 동네 양은 못 들어와요. 라고 이걸 거절하죠.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양들을 위해서 문을 열며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하룻밤을 지냅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안에 들어간 양들은 이튿날이 되면 양떼들을 부르죠. 주인이 와서 불러요. 한 1000마리 몇천 마리 있어요. 그러면 한 주인이 보통 한 10마리에서 20마리예요. 그럼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수천 마리가 앉아 있는데도 자기 이름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부르면 그 양이 매 하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영옥 한번 뭐라 그래 봐. 한번 해봐. 매. 왜? 표범같이 왜 불러? 이거 아니죠, 그죠? 양떼들이 매. 이게 아멘이거든요. 아멘이 거기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누구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 그러면 다 이게. 그런데 내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이 양이 자기 이름인지 누구 불렀는지 몰라. 그러면 댕기면서 너 불렀나 봐. 너 오래. 그리고 이 양이 돌아다니면 안 되죠. 이것이 두 번째 양의 인지 능력이에요. 양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의 색깔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서로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기호가 있어요. 목자의 목소리에 음색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양이요. 근데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주인인지 아닌지 봐도 멀뚱.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치매 걸린 양. 치매 걸린 양이야 이거. 아무리 목자가 불러도, 이름 불러도 동네방네 댕기면서 너 새벽기도 나오래. 그러고는 자기는 안 나와. 이런 사람들, 보긴 보아도 모르고 귀로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양들. 왜 마음이 둔해질까? 이 문제예요. 왜 마음이 둔해질까? 아무리 목자가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양.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러려면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민감해야 돼요. 목자는 이름을 알고, 양은 목소리를 알아서 서로가 부를 때 대답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아주 놀라운 특징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냐면 기계적인 조합이 아니에요. 자동차가 있는데 바퀴 달면 버리죠. 펑크 나면 버리죠. 새 거 끼웠어요. 근데 떨어지는 바퀴가 왜 나 주인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거는 기계적인 조합이에요. 근데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갖는 거예요.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조합이거든요. 지금 양과 예수님과 관계가 물질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함께 나누는데, 그래서 목소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점점 가면서 모르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지금 두 가지를 요한복음 8장에서도 하나 더 얘기해요.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옆 사람 봐요. 설교 잘 들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설교 안 듣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더 할까? 다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두 번째는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잘 배가 부르는 사람은 절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그것이 다 끊어지고 없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서 들려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오늘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는데, 오늘은 정말 제가 빨리 끝내느라고 끝에 가서 우물쭈물 해버리고 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일날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꼭 나오실 거죠? 그래서 이 설교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 안 되겠어. 오늘은 사무총회 하는 날이에요. 12시부터 사무총회가 시작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58분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가 남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뿌려진 그 문으로 통과하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세상에서 거절받고 상처받은 사람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환영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것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보혈이 있는 그 문을 향하여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크게 역사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